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셨던 말씀 기억하신가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누셨죠? 통치권. 통치권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통치권. 지난주 회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통치권을 되찾아오는 거. 하나님의 통치권을 되찾아오는 거.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통치권들, 나의 마음의 통치권, 나의 생각의 통치권, 나의 재정의 통치권, 나의 건강의 통치권, 이런 나의 사업의 통치권, 나의 가정의 통치권, 이 통치권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권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 회개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회개하라. 우리 빼앗겼던 통치권들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 알아요. 이것이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되찾은 통치권을 그 통치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통치권을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되찾은 통치권을 다시 죄악에 뺏겨서, 다시 과거의 나에게 뺏겨서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요. 삶이 또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요, 한 번에 이 우리의 삶이 그냥 180도 확 변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우리의 삶을 변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 옛 자아가 있잖아요. 옛 사람. 우리 속에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이런 나의 악한 옛날의 과거의 행동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나는 관성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이 왕들과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안 되는 거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변하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사람이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 번에 그 삶이 확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조금씩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또 다시 무너져 있고, 내 삶은 제자리인 것 같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낙담하는 시간을 또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실 이게 우리와는 조금 레벨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믿음 사이의 갈등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옛사람, 옛적에 가졌던 우리의 죄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중심들, 우리의 가치들과 지금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나는 분명히 이제는 선한 길을 가고 싶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고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자꾸 나의 육신은 예전의 죄의 속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도 고민했던 이 고민의 내용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우리 말씀 읽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 은혜가 있잖아요.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좋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때요?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기준과 내 마음의 가치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나를 자꾸 그 사망의 길로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하는데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바로 한 사람의 범죄, 누구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죄악에 들어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죄를 향하여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삶을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해요. 어느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서 얘기하면서 어떤 이런 교리적인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전혀 모르면 이것이 맞는 교리인지 다른 교리인지, 나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른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신칭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입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데 이 의롭다 함은 결국 무엇이냐? 그럼 믿는다 함은 무엇이냐? 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아가, 어떤 자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공하는데 성경 말고 다른 더 좋은 지식과 더 좋은 능력과 더 좋은 권위가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내가 재정적으로 이 재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으로 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밖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진정 우리 재정의 해결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많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 남들 앞에서 센 척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관점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여기를 떠돌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관점과 기준들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새로운 법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의 기준들과 가치들과 나의 삶 속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나의 그 곤고한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은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이 기준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요, 날마다 영적인 걸로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악에 들어가요. 죄악에 빠졌을 때는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이 나를 지키게끔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나에게 찌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단순히 한 구절만 읽고 그 구절만 막 이 좋은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락으로 이어져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성적인 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율법, 계명,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심판과 또 구원의 은혜, 이 안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에서의 말씀의 흐름과 가치들을 발견하여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보면 또 식상하게 또 말씀 기도, 그지?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정말 우리가 얘기할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 내 존재가 그분께로부터 나왔으니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요, 나의 깊은 속사정과 나의 깊은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고민도 다 아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내 사정을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그 뜻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순종은 몸부림치는 순종이에요. 몸부림치는 순종.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게 통치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기존에 있던 나의 이 주장들,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고는 내가 여기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분명하게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신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빠가 대기업 회장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노력 안 해도 돼. 아버지만 있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올바르지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어긋난 믿음입니다. 만일에 정말 좋은 아들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진짜 올바른 믿음이라면 야,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내가 언젠간 저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저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겠구나.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열심히 능력을 쌓아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기업을 나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응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유업들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회장님 아들이 만일에 내가 이제 경영승계를 배우겠다고 저 중소기업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배우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경영을 막 배워요. 올바른 배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현장을 체험한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이라는 거는요, 그 회사가 그렇게 커질 때까지 대기업이 될 때까지 쌓였던 수많은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데 아직 그만큼 가보지도 못한 중소기업에서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대기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 조직 안에서 이 조직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라는 그 숨겨진 지식들을 알아야 그 유업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방식들을 기웃기웃해가지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들이, 그 비책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 더 좋은 지식이 있을 것 같은,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지식도 쌓아야 돼요. 우린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고 기준을 결정하는 우리의 그 중심적인 가치관들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 흔들리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자아가 우리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권으로, 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게끔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제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까?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일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회장 아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목적이 먹고 사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직장에서요, 태도가 달라져요. 굽신굽신하고 주눅 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여기서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안에서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수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처음에는 느린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찍어 누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과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관리하면서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은 멈추고 내가 이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은 자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자라는데 우리 자녀의 성장과 성공이 사교육에 달려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뭘 시켜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공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지.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가 쌓아가야지. 다윗이 돌팔매질을 열심히 해서 그 사자와 곰들로부터 양을 지켰던 것처럼 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 성실하게 해가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공부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라, 공부해야지 성공한다, 공부해야지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그때에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하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에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지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한 시점, 한 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여지가 넓습니다.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처음에 고백할 때냐? 세례받았을 때냐?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그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의롭다, 너희가 의롭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살인을 저질러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죄 하나 안 짓고 잘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부터 그 남은 인생을 어느 방향을 두고 누구에게 통치권을 맡기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통치권을 맡겨드리고 내 이 죄로부터 기어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 정말 성령님께 구했는가? 바로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혹시 무너져 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좌절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는 죽고 이제 나의 삶의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는 통치권의 회복이고 믿음은 통치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지금
삶이 좀 무너져 있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내가 죄로 가느냐,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할 때 바로 우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 착하게 해보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잘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승리들이 쌓여 나아가서 결국은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매일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들, 매일같이 죄에 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는 어둡고 씁쓸하고 안 좋은 것들만 가득 차 부정적이고 이 관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들어 괴로워하는 아버지 이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영으로 살아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결코 죄에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